가끔씩 신문에 기사를 보다 보면 시장에서 장사하던 분이 평생 모은 돈을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흐뭇해지는 기사입니다. 비록 시장에서 그 힘든 장사를 하지만 이 사람은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경우는 유명한 사람인데 돈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닌데 뇌물을 받았다가 걸려가지고 명예도 실추되고 감옥 가는 걸 보면 야, 이 똑똑한 사람이 왜 이리 어리석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장학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돈은 그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돈이 되지만, 뇌물을 받아서 감옥 가는 사람에게 돈은 참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진 자가 돈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냐 따라서 돈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도 할 수 있고 비참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돈의 종이 되어 살다 보면 돈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마지막 종착역은 파멸입니다. 파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웃을 사랑할 때 쓰라고 그렇게 준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자를 위해 쓰이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만 우리가 잘 알면 돈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 주종관계가 바뀌어버리면 돈은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잘 쓰면 좋은 것인데 잘못 쓰면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2장부터 이제 살피겠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 예수님 7가지 기적을 행하는,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정확히 33년인지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 30쯤 돼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을 했기 때문에 보통 33세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무엇을 했는지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탄생 기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만 나타나 있고, 30세 전까지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십자가 지기 전 일주일, 그 전까지 기간이 1장부터 1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일주일간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간이 무엇이냐, 앞에 표적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영광의 책이라고 한 것은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은 십자가 질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와 영광을 같은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는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그러면 믿음이 좋고 영광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봤느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얼마나 너 자신을 희생했느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여,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내가 이만큼 손해봤습니다. 이만큼 희생했습니다. 성질 참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받았던 그 영광을 우리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12장 첫머리에 바로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는 두 사람이 나오죠.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은 가룟 유다. 돈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따라서 이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가 갈라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에, 이건 단순한 어떤 행사 엿새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6월절 어떤 6월절이겠습니까? 이제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날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죽기 엿새 전에, 죽기 엿새 전에, 죽기 엿새 전에 어디로 왔느냐 하면 바로 베다니로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제 오늘부터 6일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6일 동안 뭘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까지 죽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냥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잔치를 베푼 사람도 모르고 제자들은 근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 갈 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십자가 죽으러 가는데 왕이 될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누가 크냐, 이번에 6월절에 올라가서 이분이 왕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누가 실세장관이 될 것인가,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이 베다니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동네란 말입니다. 베다니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나라에도 강남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장 돈 많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도 달동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사는 곳이죠? 가난한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동네 이름을 대도 이곳에는 부자들이 많은 사는 동네구나, 이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 전, 엿새 전에 이분이 찾아간 곳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또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현상 수배 같은 이런 전단지를 다 뿌려놨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면 즉각 신고해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얼마나 주겠다. 그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은 베다니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찾아갔는가? 그 이유를 1절에 설명해 놓았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가난한 동네인데 사람들도 다 가난한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은 나사로가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참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자라고 같이 뛰놀던 그 고향을 한때는 갔었는데 이제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곳인데 아직도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었던 윗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없어요. 가봐야 보는 사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안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향도 사람이 있어야 가지. 아무리 고향이 시설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 만약에 온다면 어느 교회로 갈까? 어느 교회로 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서울의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로 갈 것 같은데, 물론 그곳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는 안 올 것 같지만 시골 교회라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이곳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음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요한복음은 요 구절이 없는데 같은 병행 본문인데 아마 지금 여기는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같은 베다니인데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니까, 또 우리 지동처럼 거의 다 친척이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오고 마르다도 오고 나사로도 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이, 또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잔치. 물론 이들도 엿새 후에 예수님이 돌아갈 것은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분에게 담은 성의를 표해야 되겠다. 이들은 이 잔치가 예수님 앞에 마지막 잔치일 것은 생각 못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제자들과 만찬하지만 그것은 제자들끼리만 모인 참 조촐한 그런 잔치였고, 마을 분위기로 하는 그 잔치는 아마 이 시몬의 집에서 하는 잔치가 마지막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할 걸,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잔치를 베푸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누가복음처럼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르다는 음식을 잘 만드는 요리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잔치할 때도 요리하고 여기서 남의 집 할 때도 요리하고 그 요리하는 모습입니다. 나사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한마디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기는 거죠.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는 섬기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도 있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자기에게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은사가 이것이면 그것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00데나리온 그 밑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10만 원 같으면 300일이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뭐 공휴일 빼고 나면 300일 같으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향유가 그만큼 비쌌던 거죠. 그만큼 귀한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는 것입니다. 참 가난한 동네인데 오늘 먹고 내일 죽을 사람도 많은 그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인데 거기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헌신, 이 마리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치 연봉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몇 년을 일해야 되겠습니까? 1년 월급 받아 그대로 저축할 수는 없잖아요. 1년을 받아가지고 반을 저축하면 반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반만 저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을 모아야 되고 반의 반을 하면 저축을 하면 4년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입에서 몇 프로 저축하는 데 따라서
이 1년치 연봉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산적인 수치로 보면 1년 연봉이지만 여러분 1년 연봉이라는 것을 저축한 돈을 말하는 거지 버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 벌어서 한 푼도 저축하지 못하고 오히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을 본다는 것은 그게 아마 최소한 몇 년은 걸렸을 거 아닌가. 아마 이 마리아는 시집갈 미천으로 꼬깃꼬깃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분이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분의 장례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자기 시집 미천을 위해서 마른 그 돈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깨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관. 어디에 돈을 쓸 때 아깝지 않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쓸 때 아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돈을 줄 때는 아깝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들한테 돈 주는 건 안 아깝잖아요. 자식들한테 주는 건 안 아깝습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헌금하는 게 안 아깝습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 아까워서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남자들 보면 이제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낚싯대 그 몇백만 원짜리 있거든요. 그냥 일반 낚싯대는 몇만 원 좀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싼 낚싯대 사는데 아끼질 않습니다. 여자들도 뭐 이제 목걸이나 반지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이아몬드 뭐 목걸이 같은 거 얼마 하겠습니까? 1년 연봉 더 할 수도 있겠죠. 그거 사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디에 쓴다는 것은 그 쓰는 대상에 대해서 돈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그 대상을 더 사랑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적어도 자기 시집갈 미천 몇 년을 모았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한순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틀린가 그렇게 하는데 틀리지는 않습니다. 머리에도 부을 수도 있고 다리에도 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 마가는 그냥 머리에 부은 것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이고 여기서는 다리에 부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리에. 여러분 발이라는 건 사람 신체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머리는 가장 위에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마음가짐이 참 귀합니다. 마음가짐이. 예수님의 발을 그 귀한 것으로 하는데 예수님의 발 씻는 것이 내 1년 연봉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또 그것도 자기 머리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즉 나는 당신의 발끝, 신발끈도 맬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못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이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뭘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하면서 어떤 걸 반대급부를 바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 귀한 것을 부으면서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신발끈도 맬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내 머리는 내게서 가장 소중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가장 하찮은 발보다도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못한 자입니다. 이 마리아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는 이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남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보통 우리들은 어떤 큰 걸 하면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제 옛날에 MBC라든지 방송할 때는 뭐 수해 모금할 때 다 카메라를 다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오면 사람들 아이고 어떻게 넣는 거 보고 어떤 계기로 했습니까? 알리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도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내가 사랑했어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재산은 나는 아깝지 않다.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번 기회가 없으면 영원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참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걸 원합니다. 자기 이름이 다 유명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의미로 유명해져야지
안 좋은 의미로 유명해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신문에라든지 TV에 쫙 사람 실명이 나올 때는 좋은 의미로 나와야 됩니다. 나쁜 의미로 나오면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안 좋은 이름일 때는 뭐 K 모씨, J 모씨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을 최대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실명을 그대로 까발리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 여러분, 제자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12제자, 또 70인 제자, 또 그 속에도 속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12명에 속했으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프라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가장 곁에서 따라다니는 수제자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만 나오면 좋은데, 예수를 팔려는, 예수를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자인데 예수를 판다. 이게 완전히 배신자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지동교회 이름이 좋은 쪽으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어떤 뉴스를 보면 어느 교회, 무슨 교회, K모 목사가 뭐 성적인 범죄가 있다든지 교회의 어떤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그 사람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목사인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교회 이름이 누구인가 언급될 때는 좋은 쪽으로 언급돼야지. 아니면 아예 그걸 다 빼고 그냥 목사라는 거 빼고 교회 빼고 그냥 실명하면 그 사람만 욕먹는데, 그 앞에다 무슨 교회, 뭐 K교회, M교회 써놔도 어차피 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P 목사 해도 목사는 목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목사 전체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중에 예수를 팔 가룟 유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충성된 여자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제자 중에 하나인, 그것도 재정을 맡은 사람. 재정을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가장 신뢰했는데 예수님을 팔 이런 악한 자의 이름으로 가룟 유다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게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가복음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스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저는 이걸 보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자기가 시집갈 미천 마련한 돈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제자들이 성질 일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은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데, 아니 자기가 모아놓은, 자기 시집갈 미천을 모아놓은 돈을 자기가 귀하다고 하는데 바친데도 열을 내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인간의 악함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매라. 마태, 마가에서는 가룟 유다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가룟 유다가 이런 말 하니까 제자들 다 동조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팔면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간에 그것도 발에 부어서 낭비하느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다 동조하고 같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딱 집어가 이름을 밝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자기가 재정을 맡았으니까 그 돈을 자기가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악한 어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이 행동은 단순히 예수님 앞에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수도 없이 말해도 장례할 돌아가신다는 생각도 안 하는데 마리아는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 저는 이걸 보면 참 남자로서 제가 목사로도 너무너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헌신해야 될 사람 누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헌신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제 7일 후면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에서 뭘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분이 왕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누가 실세장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예수님이 봤으면, 야, 내가 이런 자를 데리고 지금까지 다녔단 말인가, 이런 자를 내가 훈련시켰단 말인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구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있지 않느냐. 이제 6일 후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물론 부활하지만 그때는 이미 또 다른 차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고 책망하지 마라. 마리아는 지금 잘하고 있느니라. 잘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면 이렇게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일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런데 왜 교회 돈을 낭비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가치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하자는 사람은 그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의 가치관. 세상처럼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교회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버는 기업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보면 사회에서 재정을 담당했다든지 회사에서 그런 분들을 교회 회계 맡기면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교회 재정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돈이 맞아 떨어지도록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되게 하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돈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라고 하시면, 시작해놓고 나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다 채워주시고 해나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근데 너무 똑똑하면 우리에게 가진 돈이 이것뿐인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빌리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계산을 딱 해보잖아요. 수판을 뜨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너무 똑똑한 것도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신호를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계산을 넣고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교회 일은 수판을 두드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돈이 얼마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 건 좋지만 믿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 상식적으로 보면 구제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수님도 구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일은 지금이 아니면 못한다. 지금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이 돈을 어떤 데 쓰면 참 가치 있게 쓰일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언제 써야 될 것인가. 언제.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 쓰면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뭐뭐 하다가 결국 기회가 지나가고 나서 하면 그것은 돈을 써도 별로 빛이 나질 않습니다. 마리아는 돈을 쓰는 데 있어 천재적인 감각인 사람, 여자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그 용처를 알았고, 또 언제 써야 될지 그 용처를 알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야, 이걸 보면 참 여자들의 그 직감이 남자보다 뛰어나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되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 쓴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통장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쓸 때 돈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지,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죽고 나면 그 돈은 누구 돈이 될지 몰라요. 내가 쓰는 것만 내 돈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 그때 그곳에 쓸 때 가장 그 돈은 가치 있게 빛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다 보면, 야, 이때 내가 이때 순종한 것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는 가치 있는 돈이었구나. 금액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니까, 야, 그때 안 했더라면 내가 후회할 뻔했는데,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돈에 대한 사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는
우리가 쓰면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야, 내가 그때 참 돈을 가치 있게 썼구나. 그때를 놓치고 나면 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가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2000년 전의 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2000년이 지금도 헌신 예배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마르다의 헌신입니다. 또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 300데나리온 마리아가 가룟 유다에게 줬더라면 그 얼마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 그는 은 30이죠. 30에 예수님 팔고 가책이 돼가 돈도 버리고 자기 목숨도 번지는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어디에서 돈을 쓰느냐, 언제 돈을 쓰느냐 알면은 그 돈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나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았구나 기억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야, 이분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가룟 유다처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예수님도 예반하면 돈 때문에 그도 멸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저 사람 안타깝다,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지. 돈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쓰여지도록 있는 것인데 사람은 돈을 사랑하니까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면, 돈을 쫓아가면 돈은 우리를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버리면 돈이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돈에 대한 원리인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돈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부어주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